제가 긴장한 걸 아는지 마이크가 계속 꺼지네요.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계속해서 그냥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오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온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바라였던 그 목적지가 바로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은둔자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를 부르신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염원하던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너무나도 어렵게,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식량이 부족하였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또 행군에서 뒤처지는 약자들을 강탈하는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백성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로 코앞에 그 가나안을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모세와 함께하였던 사람들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감회가 어떠했을까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이 땅, 그토록 꿈꾸고 바라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그 땅을 눈에 담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그 땅을 눈에 담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넷째 작은 할아버지가 97세이시고 다섯째 작은 할아버지는 2살 전에 94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째 작은 할아버지는 91세이십니다. 넷째, 여섯째 할아버지는 지금 치매와 건강 악화로 인해서 요양원에서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기력이 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도 전혀 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에는 전혀 쇠함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이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자가 그 후에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모세는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대제국 이집트를 상대로 이끌어낸 지도자, 왕의 항복을 받아낸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는 물론 모세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두려워하고 의심하였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기에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중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분명 모세의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떤 불안과 좌절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그들의 반응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와 같은 출중한 지도자라고, 그럴 것이라고 그들이 온전히 믿었을까요? 모세가 이뤄낸 모든 결과 앞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얼마나 기대를 하였을까요? 모세의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의 부재는 매우 큰 불안을 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지금 없다는 사실과 여호수아에 대한 아직 검증되지 못한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설교를 하며 그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 걱정과 근심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불안감으로 가득합니다. 저희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고 조선말, 그리고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그 초기만 해도 기독교의 인구는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20.7%, 그리고 90년대 26%, 2005년에는 29.2%까지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기독교의 인구는 17%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를 세대별로 확인해 보면은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20대가 16%, 30대 19%, 40대 30%, 50대 40%, 60대 이상이 5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서 보듯이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와 30대 기독교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나이가 들수록 기독교인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과 2024년에 20대와 30대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반토막이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대는 31%에서 16%가 되었고 30대는 38%에서 19%가 되었습니다. 다른 세대보다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교단의 50%는 지금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잠깐 있다가 담임으로 나가신 최경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도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줄어드는 만큼 사역자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교회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로 인해 사역자들이 설 곳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사회로 돌아가는 사역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같이 소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사역자를 구하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도권에서조차도 부교육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성도도 줄어, 교회도 줄어, 사역자도 줄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교회의 쇠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온통 불안한 전망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유럽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소멸위기, 기독교 인구 10년 뒤엔 10%대로 급감. 앞으로 10년 한국교회의 골든타임. 10년 동안 20에서 40대 개신교인 절반 감소했다. 충격. 10년 뒤 개신교 교회는 대한민국 인구의 10%대로 추락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줄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충격적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예상했던 바인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주식을 하시나요? 별로 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혹시 주식에서는 이런 눌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하락을 하는 추세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하락하는 장, 그러다가 다시 상승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승장을 타야 하지만 바로 올라타지 말고 바로 눌림목이 나오니 그때 눌림목을 지나서 올라타라고. 그러면 짧게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이 상승을 하다가 주가가 반대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불안해합니다. 갑작스러운 하락에 놀라서 주식을 팔고 나갑니다. 왜 불안할까요? 그 주가가 다시 언제 올라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에 사람들은 하락하는 주가에 불안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그 불안감입니다. 그런데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그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면 분명 기회는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지금 계속되는 불신과 불안, 압제 속에 불안한 전망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낙담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쇠퇴할 수 있을까요? 벌써 초등학생들의 5%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단 5명만이 지금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더 떨어져야 할까요? 이제 불안과 낭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이제 차분하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불안과 걱정, 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뒤로한 채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도 받아들였고 그를 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로 인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였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충실히 행하였습니다. 그는 모세에 못지않은 지도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사실을 경험했던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던 여호수아, 그러나 그는 모세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불안한 상황,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가 사라지고 사역자가 줄어가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 눌림목이 되어 다시 상승할 힘이 되어줄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하락의 길로 갈지, 이것은 우리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 이 불안을 통해 우리를 차분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더욱 힘을 얻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냉혹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를 차분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는지, 왜 젊은 층으로 갈수록 교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는 더 이상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보고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야. 우리는 사회복지의 80%를 우리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어. 그런데 꼭 잘못된 기사만 대서특필이 되니까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뿐이야. 대부분은 다들 잘하고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들이 우리보다 훨씬 심해. 불교 봐봐. 걔네들은 총회 때 이단 엽차기도 해. 그리고 깡패도 동원해. 그들이 돈을 더 밝히고 문제도 훨씬 많아. 성당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성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지 알아? 돈 문제 비리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불교와 성당은 중앙에서 압력을 가해서 기사가 나지 못하는 것뿐이야. 걔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안위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사만 나아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거짓이 아닌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없던 일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저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 시작은 1903년 원산 기도운동이 시작입니다. 집회 설교를 부탁받았던 하디 선교사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거만하였습니다. 내가 하면은 너희가 따라와야지. 너희 조선인들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하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러한 거만한 모습으로 인해 그의 사역은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사역의 실패에 낙담하고 지쳐있던 그에게 집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사 요청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는 이 집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르지 않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만하였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깨달은 하디 선교사는 그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거만하였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함께하는 선교사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그리고 섬기는 한국 교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교만과 실수를 공개적으로 자백한 것입니다. 자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원산에서 시작되어 하디의 부흥운동은 1904년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1907년 1월 평양의 장대현 교회와 숭덕학교에서 개최된 연합사경회까지 이어졌으며, 그곳에서 교인들이 공개적으로 통해 자복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사의 큰 획을 긋는 1907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고 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가 아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저도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이 사역에 너무나도 지치고 회의가 들어서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였습니다. 아니, 불과 2주 전까지도 저는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은 아닙니다. 저는 사역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항상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저에게 맡겨진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항상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사역을 나가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왜? 너무 두려워서, 잘할 자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기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을 준비하면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저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디 선교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디 선교사를 통해 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성령에 붙들리지 못하고 그 능력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이 사역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이 나라,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다시 우리에게 빛과 소음이란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려 1907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시작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은 쇠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쇠퇴가 아니요 신앙의 쇠퇴가 아니요 우리의 잘못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 앞으로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1907 평양 대부흥이 바로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